북한은 주체 사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뿐 아니라 온전치 못하고 정말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 전 인류 앞에 확실하게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의 문서들이 전 세상을 덮고 있어도, 심지어 그 역사가 기록된 메시지가 내 손에 들고 있어도 이것 하나를 믿지 못하고 비참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 한 생명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길게 왔어요. 나는 왜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어둡고 견딜 수 없고 뭔가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하나도, 몸뚱아리 하나 씻는 것도 너무 막 짜증이 나고요. 자기 집, 자기 방 쓰고 있는 그 방 하나도 온전히 깔끔한 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냥 막 더럽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네가 지금 심리적으로 이미 이 세상 진노 아래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 네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숨을 쉬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 세상,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이 저주의 영이 욕심장이로, 욕망으로, 살인자로 남 탓하며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이 저주가 네 영혼 속에 있으니 그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아멘. 이것 여러분이 안 하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면 7 귀신이 들어가요. 왜? 내가 태어나면서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공간이 있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공간이 딱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비진리가 그 공간 속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이 굉장히 합리주의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자꾸 심취해 있으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쪼그라들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어느 날 그 영광의 주, 권능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의 신앙을 가지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다가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마감할 뿐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채 어설프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다. 여기 이게 나와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 하나를 방어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부를 많이 하고 합리주의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썬다생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부잣집으로 태어난 아이가 젊음의 나이에 기찻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찻길에 누웠다면 그냥 자살하려고. 그게 인생입니다. 세상의 합리주의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정신병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늙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합리주의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네 글자 앞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소각 완료. 서장로님, 어느 날 자식들 앞에 아버지는 사라지고 화장터에 소각 완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각 완료를 보면서 자식이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인생을 참 멋있고 아름답고 최고의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는 돈 주면 들어요. 우리 아빠는 영원히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걸 남겨야 여러분의 자손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 헛발질 좀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축구는 헛발질에 아주 전통을 갖고 태어났는데 헛발질 하지 말고 정말 한 방을 차도 제대로 한번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네가 발로 밟아라. 제발. 그래야 그놈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길에 누워있던 썬다스에게 종이 한 장 날라온 거예요. 투데이 블레싱 요 한 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 투데이 블레싱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예수께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합리주의, 인본주의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몸도 망가지고 늙어지고 소각 완료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소각 완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소리 못 들으면 그 사람의 결과는 너무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딱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소각 완료로 끝났다고 웃지 마세요. 그건 죄에 불과하지만 영혼은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뜨거운 불을 떼도 영혼이 없으면 그냥 죄요, 흙이요. 그런데 영혼은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긴장하게 하고 겁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이 단어를 들으면 행복해져요. 평안해지고. 그래서 썬다싱은 작은 종이 한 장이 자기 가슴에 날라온 것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멋진 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인도 땅의 그 수많은 박물관에 썬다싱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한번 인도를 가고 싶어 그 썬다싱이 넘었던 히말라야 산맥 그걸 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도를 늘 생각하면서 영국, 유럽을 갔다가 앞으로 인도 땅에서 나의 뼈를 묻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그러는 중에 망 토마스를 만나서 한국에 지금 와서 훈련시켜 저런 썬다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제자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 조금 그렇던데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한한 재창조의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읽은 종이 쪽지 만드는데 망 토마스가 여기에 한국까지 와서 훈련을 받는데
10억이 들어도 종이 쪽 한 쪽을 만드는데 1억이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잖아요. 투데이 블레싱 한 권 1,000원에 가져가는데 그렇게 남 주는 게 아깝다면 심판에 이르리라. 전도지 한 장 가슴에 품지도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 심판을 받으리라.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서 죽어봐야 알으니까 믿지는 게 믿져봐야 본전이니 하라는 거예요. 멍청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해야지 이 멍청아. 이걸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합리주의에 장악되어졌는지 끊임없이 하나님만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 거지로 살아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도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만 믿는 자가 적용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찌질하게 가난해요. 그럼 뭐요? 그 이름을 힘입어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인생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무한한 전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게 될 것이다. 달라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건 뭐냐? 하도 찌질이 살다가 너무너무나 찌질이 살다가 죽는 게 너무 하나님 마음에 아파서 그래 너는 너무너무나 가난하니 그래 구원이라도 받아라. 저 부자는 이 땅에서 지가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살았으니 지옥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태어난 존재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시작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날 것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는 사는 것이다. 이제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은 다 주었는데 이젠 여러분이
그 기회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동사로 움직이는 자가 이 땅을 저 영원한 나라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김경철 목사님이 중국에서 나오셔서 앉아 있어요. 저 처음 만났었을 때 우리 김경철 목사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한국 땅에 살아보려고, 정말. 그런데 목사님이 가진 이 복음을 이 친구가 받은 거예요. 저 친구가 중국에서는 구원은 받았으나 능력이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인생의 문이 열리질 않았던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 하나가 없고, 뭔가 돈 벌러 왔는데 돈은 벌리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친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이 땅에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흐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물음표가 있는 사람. 물음표가 있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심리적 재앙이 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늘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원망, 불평, 시비, 쫀쫀함, 쟁쟁그림, 헛소리 잡소리만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물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다중인격으로 이간질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물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작해봐라. 그리하면 그 이름을 걸고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며 저절로 드디어 너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가 너를 선택하여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리라. 엄청난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어설프게 보지 마세요. 예수사랑교회는 부자도 할 수 없고 재벌도 할 수 없고 엘리트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자긍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 이 교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다 각인 하나도 시키지 못하고 뿌리 하나도 못 내리고 우리 교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체질화로 안 시킨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입 열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상대를 향하여 부르지 말고 나를 향하여 불러보세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속에 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도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부활주일날과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입하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가 1년 남짓 됐는데 처음으로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고 우는 거예요. 너무 이 예수사랑교회가 너무 정말 사랑이 풍부하고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그런데 왜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중직자가 나에게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도록 메시지를 줬는지 그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이름 될까요? 네. 이름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사랑교회 혹시 여러분 혹시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혹시 욕하고 싶어도 입을 꽉 찝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시작돼요. 네. 혹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속으로 바꾸세요.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지어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강단에 흐르는 그 음성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잡지 못하게 만든 그 죄를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저주와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 때 강단 메시지가 들려오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없이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말해줬던 그 단어들이 생각나는 게
그게 고통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저주예요. 혹시 그런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세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라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마귀 자녀는 뭐냐? 마귀의 심부름꾼이 돼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 마귀가 들어가야 될 지옥을 왜 여러분이 같이 따라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바보 멍청하지 그게.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단에게 잡혔다 한 말이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을 했던 너는 그래서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맞박에 땀이 나도록 지금 고통을 받고 너네 가정이 지금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시달릴 뿐 아니라 네 마누라는 너를 집착하며 생을 걸고 너와 지금 원수 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네 자식까지 지금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 네 자식이 뒤통수를 갈기는 거짓의 영들로 장악됐다. 그걸 경고하는 게 하나님의 쓰신 작품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너는 거짓말하는 무속과 같이 박수무당이 돼버린 거다. 의의 원수가 된 너는 눈을 뜨고 지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멀었다. 결과가 눈이 먼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13장에 의의 원수는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상을 쫓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무속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박수부당, 무리를 지어 심지어 다른 사람 총독 그 마을 바보섬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 말을 듣도록 장악해버린 거예요. 군중 심리까지 이용하고 거짓말로.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장악되어진 원죄덩어리 인하여 귀신에 충만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면 그 헛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인생을 살으면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거예요. 노예가 된 신분으로 나라도 잃어버린 사람으로 오늘 1부 때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참으로 이렇게 시원하고 확실한 복음을 듣게 됐는지 은혜예요. 은혜. 나도 여러분 나 원래 굉장히 여러분 부드럽고 아주 말초 신경을 건드리며 여러분의 감성을 건드려서 좀 멋있게 하고 싶어요. 함께 사는 우리 김유수는 좀 제발 막 지랄 같다, 개 같다 막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매일 저에게 옆에서 그 이야기 해줘요. 같은 말이 있는데도 왜 굳이 강단에서 씨팔해가지고 그날 다 시험 들게 만드냐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사인 나도 그리스도 없으면 너나 나나 온전치 못한 놈이다. 그래서 나는 정죄할 것도 없고 여러분을 욕할 것도 없고 혹시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세요. 괜찮습니다. 정현수 장로님이 그거의 증인이에요. 네. 우리 정현수 장로님은 혈서도 썼어요. 네. 저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혈서 많이 썼는지 몰라요. 네. 심지어 쏜다싱처럼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 속에 들어가도록 그분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자가 돼야지. 뭐에 충만합니까? 그래. 그래서 사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옥은 그놈하고 놀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세상 이 합리주의 여러분의 그 마귀가 깔아놓은 시스템 속에다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여러분 성공하는 뜻 뭔가 미소를 지으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생로병사라니까. 인간은 늙어가고 죽는 것이다. 병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성공한 듯하면서 미소를 딱 짓는데 뭐가 눈에 티가 하나 들어왔어. 이거 긁었어. 이거 긁었는데 여기에 눈이 감염돼서 눈을 실명하는 거예요. 진짜. 뭔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목표 달성했다고 친구 4명 데리고 늘 골프 치던 친구 4명 데리고 북한산 갔다가 그날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보온통에다가 와인 저장한 와인 14도로 넣어서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정상 좋은 곳에 바위 위에서 한 잔씩 따라주면서 자네들 한 잔씩 하고 아주 미소 지으면서 건배하고 짱 마셨는데 그 사람 컵에만 벌 중에 벌, 그 벌이 들어가서 목젖을 건드려 헬기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미소 짓지 말고 세상에 성공한 것으로 미소 짓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미소를 지으세요. 여러분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주러 오셔서 모든 것을 나는 다스릴 것이다. 재림 주러 오셔서 이제는 다스리시겠다는 거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 재림해 주는 이제 육신을 입고 안 오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놀았던 그 마귀를 이제 영영한 곳에 가두놓기 위하여 그놈과 함께 놀았던 놈들 다 쓸어버리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회개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일 먼저 뭐냐?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잘해야 구원받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어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원죄 속에 지금 여러분은 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속에 지금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말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물음표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퀘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죄 덩어리에서 해방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사건에 의하여 갇힌 인간은 어떻게 여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거 발견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담당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이것으로 끝을 안 내면 여러분은 그놈하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놀아요? 그놈 더러운 자, 이간자, 반역자, 전쟁을 일삼는 자, 살인자,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이놈하고 늘 동행하며 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 안쓰럽지요. 자신의 수익과 이익과 합리주의가 자기 기준이 기스나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놈이 발광지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지랄한다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놈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성령은 평안을 주고 문제 속에서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놈은 발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하는 믿음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진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적의 능력을 여러분 짓밟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이 방어 능력이 없어서 말만 들어도 화가 나고, 누가 조금 목사가 지적해주면 회개하면 될 텐데, 갱신하면 될 텐데, 바꾸면 될 텐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깠다고. 여러분, 강단에 세운 하나님이 일단 제 입을 열었다면 강단의 메시지는 먹으세요. 그리고 내려온 이후 너 나하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 강단 내려온 상황에 김석원 친구야, 나이가 같으면 친구야 그래도 돼. 목사 안 불러도 돼. 어차피 뭐 안 보일 때는 뭐 다 할 텐데 뭘 그래. 겸손할 떨고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소주 한 잔 먹자 그래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알게 돼요.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숨결이 네 영혼에서 나오고 있느냐, 무엇이 들어갔느냐 너에게.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고, 저는 여러분을 언제나 김석원 목사 내려와서 발 씻겨주라 그러면 난 발도 씻겨줘요.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자랑하세요?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보다도 더 연약한 창녀 언니들, 술집 잡부들, 정신지체 장애인들, 노숙자들 데리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던 인간, 어느 날 벼락 맞아 되져야 될 이 저주의 자식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이게 천명으로 들려서, 이게 나의 소망으로, 사명으로 들렸기에 여러분들 증인으로 서서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성경 지식도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을 뿐이지. 나는 여러분들처럼 공부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말만 읽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영어 쓰면 저 보스턴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자절하지고 뒤로 넘어간대요.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야마가 돌아와야 되는데 행복해요. 어쩌면 너희들은 그런 메시지까지 다 듣고 그렇게 웃냐. 그래서 기쁜 거지요. 증인으로 섰으니까. 내가 깨지고 바사지고 무너져도, 추악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나타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를 욕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욕을 하다가 그래, 저 목사가 말하는 저 그리스도만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무엇이 그렇게 이기심과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막 미치게 합니까? 그래. 그분이 정말 여러분, 대못도 여러분 이런 대못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속에 이 쇠, 아주 굵은 쇠가 이 뼈에 여러분 박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인간이 고통 그 이상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그냥 죽음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달려 죽어요. 그분의 신음소리가 여러분, 이런 것이 들려야 누굴 욕할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흠집을 내야 됩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그의 땀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진액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가 그냥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그냥 순식간에 사람을 쑤시잖아요. 그냥 죽이고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 누구를 못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도 괜찮아요. 나를 죽인 사람 뭘 그렇게 무섭고 그 사람을 헐뜯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놓고도 너무나 요팔사사로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정욕과 욕심과 그렇지요 마귀적인 욕망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그런 거다니까 그걸 나오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밟아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안 해서 그렇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에게 부탁했잖아요. I am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까지 지어준다. 이 땅에 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집 하나를 갖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살인까지 저지르가면서 죄를 온갖 죄를 다 지어가지고 집 져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저하고 그냥 교회에서 함께 삽시다. 집 뭐 하는데 가져요 그래.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초소까지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의 사랑이 진짜 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박살내는 것이다. 그놈의 여러분 마귀 자녀 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이 있는 거잖아요. 마귀 자녀 차라리 그러면 성찬식이라도 한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강단 메시지 안 알아들리면 그럼 성찬식이라도 하고 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여러분은 창세전에 문제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라.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라.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면 참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와 근본 문제로 강한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좀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딱 바라면서 신경 끄세요 막. 여러분이 처음에 올 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저를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십자가 걸어놓은 집을 딱 들어가서 어느 교회 문패를 보고 딱 들어가서 가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막 내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어라. 막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엄청 다 써놨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몰라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지고 당신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잘 아세요. 나는 잘 몰라도 돼요. 예수 믿으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거친 들판의 황소들이었던 여러분들이 5시간씩 메시지를 해도 앉아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목사님 이젠 좀 조용히 삽시다. 너무 소리 많이 지르지 마세요. 이랬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었던 우리들에게는 이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세요.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나에게 좀 제발 전도하세요. 남에게 하지 말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전도해봐야 뭐 할 거요? 응? 봉창 뜯을 텐데. 집안 전체를 여러분 쑥대밭 만드는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실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저 사당동에 있을 때는 유치부 애들이 못 견뎠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을 딱 잡고 내 목양실로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딱 잡고 이놈이 한테 예수 그리스도 해. 여러분 기절까지 해요, 애가. 실제로 이렇게 깐난 아이들도 그리스도 하나를 부르기를 싫어해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유치부는 뭐냐? 그래도 불러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교사들이나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잘하세요.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길들여주지 아니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엄마가 따지러 온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한테 자꾸만 하면서 마귀하게 하냐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선생님한테 막 끝까지 발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는 제발 좀 그렇게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게 될 거예요. 그랬던 그 어머니는 진짜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이가 핸들을 꺾어서. 알아들어요? 강요가 아니라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꼭 여러분이 당해야 그때 죽은 이유 실감을 하랍니까? 살아있다니까요, 그놈은. 그래서 그놈을 인간이 제압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나는 참 사람들이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까, 이런 색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지방에서 오신 분 가족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가 사글이 간암으로 다 죽어요.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만 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불만이었어요. 우리 교회 떠났어요. 그런 이후 그 집안에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들이닥쳤어요. 우리 아실 거예요. 그죠? 정말 여러분, 나는 너무나 내가 많이 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해서 저는 마귀 심부름의 1인자였어요. 원래. 지금 여러분 얼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살인 광기가 순식간에 한 번씩 나타나지요. 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나는 1초도 못 살 것 같아. 성질이 들어와서. 하세요.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여러분 맛보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재앙과 불신앙이 계속되는 시대가 왔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절대 지금 불가능 속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 속에 육체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육체가 끄는 대로 지금 말 못하는 것에 끌려가고 있어요. 아무 현상도 안 보이면서 지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이해가 되고 어느 날 이것이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달은 이후 저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너무나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맛을 알면 맛을 알지 샘표 간장간장 그 맛을 아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 졌는지 그걸 해서 샘표관장이 지금까지 히트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구원의 참맛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 없어요. 문제. 근데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은 야, 이 새끼 입 벌렸다. 그래갖고 막 다 담아가지고 지네 지역 사령관한테 또 뿌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곳에.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 버리는 거죠. 전염병. 연병하네. 그래서 연병.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원죄, 자범죄, 조상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에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빠져나온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구원과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구원과는 관계없이 교회 다니다가 사탄의 심부름을 하여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 한다고요? 나중된다 그런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종교로 젖어서 중독 상태가 된 거예요. 헛소리하는 중독자, 잡소리하는 중독자, 원망 불평하는 중독자. 저도 몰라 이제 중독자라. 그래서 악한 귀신 7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전보다 옛날에 좀 잘 되어졌던 때보다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지. 그래서 하세요. 그러면 과학적 증거가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망 권세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있어야 천국 배경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어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 바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변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공부하려면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안 되고 박사를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30초 만에 들어버렸어요. 그걸 망할 수 없는 몸이요 그걸 성령이 인쳐줬다 그랬어요. 도장을 찍어버렸다. 하나님이 자녀된 후사로 상속자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막. 그래서 영광의 주 권능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저주를 받은 자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영영한 불에 갖다 집어넣을 것이다 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를 주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 네. 마시지도 않으니까, 맛을 모르니까 주지도 못하지.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 그냥 그러세요? 알았어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늘 체면, 늘 합리주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영. 그리고 그리스도로 자신을 회복시키지 않는 자. 그래서 늘 헐벗고 그랬지요. 병들고 감옥 가고 맨날 범죄하며로. 그래서 조세영 같은 자들 보세요. 지금도 또 빼놓으면 또 들어가고 또 빼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종말과 재림을 빙자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한 불건전한 사이비 종교자들은 다 들어가는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만왕의 왕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주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는 그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부활의 몸으로 변케되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있는 언약의 축복의 사람들로 인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한 브라이언 형제와 스펜스 형제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며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이 일에 참여하여 이 일에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예수사랑 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일에 1억이 들고 10억이 들고 100억이 든다 할지라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어롭게 감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경제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쇠빗장을 꺾어서 바로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은 종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재벌의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